저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누가 복을 주는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를 쫓고 복을 받아보겠다고 장독대 앞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서 기도도 했죠. 그리고 더 정성을 들이겠다고 저 산속에 가서 큰 나무 밑에 또는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지극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정확한 방법이 맞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게 정해졌고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줄 알고 그냥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는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진짜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라,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런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도 믿음의 사람, 제대로 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복은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고 법칙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법칙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허다한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받는 법칙,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저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부모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친척들과 함께 지내던 그 고향은 대대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충돌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이 빨리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이 변화가 되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딴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기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이제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나님 복을 듬뿍 받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덩어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를 주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완성시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데 복을 듬뿍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남쪽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벗어나서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를 벗어나서 자꾸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근을 타파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언제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풍성한 애굽으로 아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삶에 필요한 것은 체험을 받게 되는데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아직 못 낳은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이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라고 하면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서 죽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원래 이 사레는 또 아브라함의 누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이라고 하자. 사실은 아내이면서도 누이라고 해도 또 거짓말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그 누이가 너무 이쁘다는 소문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들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거예요. 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왕이 뺏어갔으니 뭐 대책이 없습니다. 왕을 가서 쳐서 죽이고 뺏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고통스러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임하셔서 바로왕에게 내가 데려온 아브라함의 누이는 그의 아내다. 그러므로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도록 했느냐 하면서 도로 데려가라고 하고 또 많은 은금패물을 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아내를 도로 찾고 애굽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얻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좋다고 자꾸 애굽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돌보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13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에서 점점 떠나가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내리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빨리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기근을 거두어 주시고 풍년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늘 옆에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한 아브라함
그와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보여준 그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면서 옮겼다가 이 사단이 났던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던 그런 세상에 조금씩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속화됐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그저 마음도 없이 때우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은 온통 세상에 다가 있고 온갖 인터넷과 전자매체를 통해서 오는 그 세상의 즐거움과 그 수많은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틀림없이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기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뺏기고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가정 중에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들은요, 마귀가 역사해서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요,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핀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배우자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듯이 그 세속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혼도 하게 되고 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고 갈라지고 하면 또 가출하고 망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다 평지풍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근이 다가왔습니까?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떠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결단하라고 할 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갔다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잠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삶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어렵다,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세속화된 것은 아닌지, 믿음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